자, 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된 것 같아요. 은중관 목사님이 한 포럼에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주제가 한국교회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은중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또 도약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도약할 주체도 아니고 능력도 없다니. 그런데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게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게 없는 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일 뿐인 거지요. 그래서 은 박사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한국교회는 존재론적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날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은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우상화를 버려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만일 자기 우상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범하였던 우가 무엇입니까? 교회 우상화잖아요. 교회 우상화.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 개혁주의를 지냈는데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화된 교회를 복음으로 해방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이 흐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종교 개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해방. 여러분, 참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지요. 교회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각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교회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이게 다예요. 예? 예배 드리고 예배 중에서도 설교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전부는 혹시 아닌가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예배와 설교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교회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의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존 스토트는 교회를 가리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교회가 이 땅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만연한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분열과 미움과 단절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역사를 끝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현장,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진실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교회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마음을 다 같이하여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만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고 말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어수선했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교인들의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였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하나 되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모습이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항상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뭐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마귀는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 망신을 주고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태초부터 어떤 일을 했어요? 아담을 꼬드겼잖아요. 하와를 꼬드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을 내고 말았어요. 우린 이걸 가리켜 원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틈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틈이 생기고 말았어요. 예?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불신과 갈등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향해 뭐라 그래요? 원망하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향해 처음으로 다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예?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밥을 안 먹어도 잠을 안 자도 나는 배불러. 예?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인데 하나님과 틈이 생기고 나니까 저 여자 때문에 탓하잖아요. 탓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람과의 틈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여러분, 사람 사이의 그런 그 관계들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분열과 갈등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의 흉계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되어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나의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가 있겠다. 죽어라고 돈 버는 거예요. 죽어라고 출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라고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의 왕국, 돈을 통해 가지고, 출세를 통해 가지고, 명성을 통해 가지고 나의 왕국을 세워야 안전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죄악이에요. 난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준비한 말씀대로 그냥 갑니다. 이게 죄악이라고 하는 저의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온갖 가지 비극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교회는 갈라진 세상의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가 있지? 또 저에게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가 좀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의 능력도 인간의 마음을 접착제처럼 하나로 딱 붙여가지고 하나 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를 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하나됨을 구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요, 성령으로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을 함께 마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지혜도 없어, 지식도 모자라, 돈도 없어. 그래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주저앉아요. 포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순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능력이 부족할 때,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그 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포기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 방언을 하니까 틀림없이 성령 받았어, 천만에요.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 난 성령으로 충만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일러주시는 거 아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대요. 왜 성령을 주신다고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성령이 진짜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을 받고 보니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매일같이 이와 같은 기도가 나오고 이와 같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틀림없는 하늘의 성령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의심하세요. 마귀가 준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진정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뭘로? 성령으로. 두 번째, 진정한 교회는 칭송을 받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평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세상 평가에 의해서 춤추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면서 왜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 교회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진정한 교회다움의 표징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진정한 교회다움의 표징, 기적의 기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귀신이 내어 쫓겨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단한 기적과 이사가 교회 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이 교회의 표징이에요. 교회됨의 표징이에요. 제가 1990년, 벌써 30년 전 일이네요. 1990년 10월 달에 저 이천의 율면교회에 이제 두 번째 교회로 제가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멀리 떨어진 산양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무당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집의 여주인이 병이 들었어요. 중병이 들은 거예요. 그 병이 그냥 어디가 부러지고 속에 무슨 암이 들고 이런 병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는, 우리 교인들이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몇 번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그때는 제가 아직 안수도 안 받은 30살 전도사였거든요. 저한테 신방을 가져요. 갔지요. 가서 막 뜨겁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도 이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끝났는지 알았더니 교인들이 매일 가자는 거예요. 매일 밤. 그래서 매일 밤 이제 그 집을 이제 신방해가지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거죠.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한 보통 가면 1시간 반, 우리 그 율면교회 교인들이 그냥 얼마나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를 뜨겁게 하든지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한 두어 달을 제가 매일 저녁 그 산양리 그 집을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알아요? 확신이 없었어요. 기도한다고 나을까?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나을까? 아니, 전도사가 이러면서 다닌 거예요. 2달을 다녔어요. 왜 제게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은 제가 저 자신을 알잖아요. 나한테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한 두어 달을 갔는데 나았어요.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나중에는 그 집에서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뭘 몰랐던 겁니까? 주님의 능력을 몰랐던 거죠. 나한테 능력이 없다고 주님께서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 때마다 기적을 행하셨어요. 율법의 시대를 열 때에는 모세를 통해 기적을 행하셨고요, 선지자 시대를 열 때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교회의 시대를 열 때에는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단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필요할 때에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기적의 열매가 맺혔어요. 여러분, 기적의 열매가 뭘까요? 병 고침 받는 것, 귀신이 쫓겨나가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 물론 열매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열매가 뭐냐?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삶이. 예? 이제까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내가 당연하게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삶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삶이. 그러면서 이 혼동되었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잡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지요. 여러분, 이 기적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안의 성도들이 기적 다음 단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주어졌다는 거지.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위에다가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기적을 통하여서 확증을 얻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지금은 기적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시대는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샘솟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이 완성된 우리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적이 뭐냐? 그 기적은 순종하는 기적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 주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살아나는 기적. 사도들처럼 혹은 처음 교인들처럼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일어나는 생명의 삶, 이게 우리 시대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동교회가 67주년이 막 지났잖아요. 햇수로 68년이에요. 여러분, 이 68년 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순종의 기적이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처음 교회를 시작하셨던 분들의 순종을 보세요.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했던 분들의 그 기도의 그 순종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김선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아마 이분의 첫 번그란 그 목회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 그란 그 기록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 전농동 일대에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병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맨 아픈 사람 투성이었는데, 여러분, 이들을 향한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사랑이 철철 흘러넘쳤던 것을 발견을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전농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그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전농교회의 단단한 토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가야지요. 여러분, 춘천에 가면은 춘천중앙감리교회가 있어요. 춘천이 뭐 지금도 큰 도시는 아니지만은 옛날엔 정말 손바닥만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춘천 오래된 사람들, 토박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에게 춘천중앙교회는 춘천의 중심이에요. 물론 교회 역사가 오래된 그런 게 탓도 있지만 1970년대 초에 엄청나게 큰 홍수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춘천 주변에 댐들이 없을 때였어요. 춘천 시내가 거의 다 잠기는 큰 물난리를 겪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때 춘천중앙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시내에다가 가마솥을 수십 개를 걸어놓고, 기록을 보니까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 열흘,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밥을 지어가지고 춘천 시민들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보고 그때부터 춘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춘천중앙교회는 우리 춘천의 교회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기적을 갖게 될 때에 교회는 세상에서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진짜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적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의 숲 전농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의 기적을 보여주는, 그래서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그런 그 말씀은 세상과 관계 맺는 것이 교회의 전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죄송해요, 과감하게 교회의 문을 닫으실지도 몰라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을 배제해서는 안 돼요. 교회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관계 맺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든 것, 교회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폐쇄형,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만 확인하고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 두 번째는 완전 개방형. 다 열어놓는 거지요. 교회가 세상, 세상이 교회. 근데 이건 좀 어려운 일이죠. 교만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자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동시에 개방적인 모습을 갖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의 교회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지요. 존 웨슬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관용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모형이다. 예?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다.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은 뭐라고요? 성령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교회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과감하게 개방적이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우리 전농교회의 모습이고 앞으로 더 이 모습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뭐 보고 싶어 할까요? 예? 교회에서 뭐 보고 싶어 하겠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 해요. 교회에서 예수님 보고 싶어 해요. 예수님. 아, 저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계신 교회로구나.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말라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지금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어요. 왜 지탄을 받습니까? 전 목사니까 여러분들도 속상하겠지만 더 속상해요. 할 얘기 많아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얼마든지 설명을 하고 심지어는 선언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설명하고 또 혹은 변명을 하고 선언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네,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이유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이거를 듣지 못하고 이걸 보지 못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분명하게 이것도 주장하고 저것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당신들 그 이야기 속에,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못 보겠어. 예수님을 좀 보여줘.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계신 교회인지 이걸 궁금해해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 교회잖아요. 당국에서, 당시 정부 당국에서 교회 가지 마.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불순분자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 가까이 했다가는 너도 큰 코 닥칠 줄 알아. 협박하고 엄포를 놓고 교인들과 사람들을 분리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눈치 안 채게, 들키지 않게 몰래 몰래 교인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우리하고는 다르네. 도대체 저들 속에 뭐가 있는 걸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보여준 게 뭡니까? 예수님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목사들이 막 지금 이러저러한 그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막 뭐 설명하고 변명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아니다. 그거 한다고 듣지도 않을 뿐더러 더 손가락질 받아. 지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는 것, 이게 세상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요. 가르침 받는 거 싫어해요. 여기 저하고 연세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많은 분들은 가르치는 거 다 얘기를 하면은 마음 열고 듣지만요, 저보다 더 연배가 아래에 있는 분들은요, 가르친다 이러면은 당장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입에서 무슨 얘기 나와요?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예? 그리고 계속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한 번 하면은 그저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뭐라 그래요? 꼰대질하네 이래요. 여러분, 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기적입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어떤 기적? 말씀 앞에 진실되게 순종하는 기적. 이거 위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야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게 희망과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우리가 전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지극하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 지극하게 사랑하는 것. 만약에 우리 안에 말씀 앞에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그 마지막 정점으로서 전도를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총예수 전농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일으켜서 온 세상에 사랑과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교회로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보기만 해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주님,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보여드리지 못하여서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전농교회부터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진실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